네, 2024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새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늘 평일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랜만에 목사실 청소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그 다짐을 매달 이렇게 바꿔가면서 포스터도 만들고 또 배너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목사실에 좀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 좀 했고요. 그리고 2023년 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나 그런 자료들, 또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썼던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싹 다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목사실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기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지난 2023년 1년 동안 제가 무려 106번의 설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요 2월 달이 한 주가 더 껴가지고 52주가 아니라 53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만 했다라고 하면 53번의 설교를 했었어야 하는데, 근데 무려 106번이나 설교를 했다. 그래서 왜 106번이나 설교를 했을까를 보니까 새벽 기도회도 설교했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미국 교회 설교까지 다 합해서 106번이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실 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아주 벅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 53번만 감당하는 것도 참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게 많이 노력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53번의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그것의 딱 2배만큼 106번의 설교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리고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죠.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딱 2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로 깨닫게 하시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사명이 살 길이라는 큰 뜻을 품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그 사명대로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첫 번째 우리의 다짐을 초대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1월 우리의 다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아이덴티티는요, 초대교회를 재현하며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더 나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재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열정, 그 열심, 그 간절함과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 사명도 발견하고 회복해 되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사명이 살 길임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사명에 대한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내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내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내 사명,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콜링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다라고 9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문맥대로 본문 9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거룩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해석이다라고 헬라어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회복하고 내 사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행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가게 하시는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거룩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는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명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짐을 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요,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기타로, 키보드로, 또 드럼으로, 베이스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늘 수고가 많고요,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더 나누는 교회가 의미심장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없이는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수월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되는 거죠.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는 모든 것,
내가 꼭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거룩의 표대를 향해 가는 끝없는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해지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부르신 것,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명이나 임무 또는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해라고 일을 맡길 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사명으로 맡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이에게 시니어 레벨에 할 수 있는 회사 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이것을 해라 라고 사명으로 임무로 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수준과 경력, 실력에 맞는 일들을 사명으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것을 내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룩은 있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거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내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요 거룩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의 열매 그리고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거룩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뜨거움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2024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음으로써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연합과 동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났고 알려졌습니까? 사망이 패하였고 생명과 썩지 않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죄사함의 역사, 그로 인해 얻게 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0절 끝에서도 보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발견케 되는데요. 복음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라는 것입니까? 생명과 썩지 않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4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저를 만나는 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더 나누는 교회 매일 뭘 하고 있네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생동감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위에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요, 생동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생명과 썩지 않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생명과 썩지 않음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가 팬덤이 시작할 때 올려놓은 What is the Gospel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올린 유튜브에 있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도 별로 안 보신 것 같은데, 복음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은 꼭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의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 믿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음의 그 소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 죄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 좌절하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의 선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교회인지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놀 사람이 있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서 너무 좋은 교회다, 화목한 공동체야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야,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2024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복된 소식을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의 교회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복음의 환한 빛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통상적으로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놓았다, 두었다 또는 지정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두시고 그 형편과 환경 가운데 두셨을 때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지금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우리를 두셨고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과 왕래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고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알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의도적으로 숨기신 적은 없습니까?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될 수 있어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의 그 자리에 그 관계 속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과 행복, 오직 복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평안, 어떠한 위로를 보여주고 소개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흥미를 느끼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사명이 살 길임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곳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